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표기된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세계의 세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자, 그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어딘가는 모르지만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세 개의 다른 세상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2년 2개월 2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자, 2년 2개월 2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접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그곳은 바란 광야의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기 위해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다 돌아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네, 과연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거두어온 과일은 크고 그리고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반대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자 백성들 사이에 한숨과 한탄과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이미 전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탐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형과 지물을 파악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보라고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권한 밖에 속한 것에 대하여 주제넘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그들이 직면한 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직면한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 하나의 사안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블럼으로, 또 하나는 파서빌리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 아프리카에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자, 처음 간 세일즈맨은 이처럼 보고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발은 필요 없습니다. 전망이 암울합니다. 두 번째 세일즈맨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들에게 신발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면 이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상반된 보고를 두 세일즈맨이 올렸습니다. 자, 회사는 이 후자의 보고를 채택했고, 그리고 판매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판매망을 갖추고 시판에 들어간 결과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들이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족속을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나 언제 이 사람들에게 이길지 말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명백한 월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부정적 해석은 급기야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처음에 보고와 지금 반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거늘 이제는 그 땅을 가리켜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지금 전설 속의 인물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풀어놓았던 보고는 온 백성의 마음속에 침투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자,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의 온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의 여론을 바꾸어 보려 하였으나 오히려 백성들은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노여움을 띤 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지 않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천 순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스터 티미드 소심씨가 이 크리스천을 만나서 호들갑을 떨며 말합니다. 저기 사자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자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심씨는 항상 어두운 면만을 보고 그 땅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보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악한 정탐꾼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추운 겨울에 서초구에 사는 어느 40대 가장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채 도주 반나절 만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삶을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도 앗아가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께서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부름 받으신 여러분은 정탐꾼들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사람도 여러분이고 새로운 시대를 그 가능성을 닫을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상이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고 나쁜 평가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보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대가 광야에서 그칠 수 있고 여러분이 축복의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뜻밖에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장례식에 그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가 맹인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나는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증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난 한평생 그분을 섬겼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그의 거짓됨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으며 그가 약속하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일찍 믿으십시오. 나는 그분을 일찍 만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선한 정탐꾼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그의 이웃들과 희망을 나눕니다.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요수와 갈렙이 바로 선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암미엘, 수드, 나비 그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광야에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로 규정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틀림없이 그들은 이 거인들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족속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은 무익한 핑계이니라. 만일 나를 믿었다면 어떤 두려움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는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믿음이 사라지는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설령 안악 자손이 지금보다 10배 더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낙심과 불안의 가면을 벗겨버리십시오. 벗겨보십시오. 그 속에 불신앙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 이유는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의 약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약함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 없이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그들은 이미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교만을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에 떨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움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느 때까지 약하겠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불편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입니까? 여기 서 있는 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혹은 홍성원 목사님이든 혹은 이호상 목사님이든 여러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불신을 벗겨버리십시오. 벗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은 실질적인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 강단에 앉아있다가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을 제대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가기 몇 주 전에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먼 훗날 돌고 돌아서 그때 나를 본다면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노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지금 202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과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2025년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인이면 그만큼 밥도 커질 것입니다. 산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사건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2025년을 대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